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2021년 11월 28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약한 마음으로 나의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헌제입니다. 아마 잘 못 들어보신 단어일 텐데 오늘 낙헌제라는 제사를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함께 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특별히 우리가 감사로 살자고 했는데 감사로 사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감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11월 우리가 들은 말씀들 감사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래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 되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그런데 말만 살찌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살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먹을 게 너무 많고 너무 맛있기 때문에 그거 먹다 보면 우리가 살이 찌는데, 이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가장 긴 음식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이 음식은 참 길어요. 그래서 이 긴 음식의 이름이 있는데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장 길어. 참 길어. 예. 참기름이라는 거예요. 참기름. 자, 그런데 이 참기름보다 조금 덜 길어. 그거 뭔지 아세요? 들기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 오늘 손 들고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원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감사하는 사람은 하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겠구나. 일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손에 복을 내려주시겠구나. 막 돈을 빌려주면서도 무슨 생각해요? 이렇게 빌려주게 해주셔서 감사하구나.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 때 정말 하늘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 그랬죠? 낙헌제라고 그랬어요. 낙헌제. 즐거울 낙, 드릴 헌, 제사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냐?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감사예물이에요. 감사예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예물을 드리는데 억지로 드리지 않고 막 속상해서 드리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게 이게 뭐다? 낙헌제라는 거. 그러니까 낙헌제를 드릴 때면 그 사람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으니까 낙헌제를 드리겠죠. 뭐 아들이 승진을 하고 딸이 어디 뭐 미스코리아가 되고 뭐 자녀가 1등을 하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것마다 막 번창하고 그러면 즐거운 일이 생기니까 야 감사하구나, 야 하나님 정말 즐겁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 제물을 드리잖아요. 이 낙헌제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이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은 일, 뭐 즐거운 일이 있으니까 이 다윗이 낙헌제를 드리나 보다 하고 그의 상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즐거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릴까 하고 봤더니 시편 54편에 여러분들 성경에 소제목이 쓰여져 있는 그 위에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게 있어요. 아마 어떤 분은 없을 거고 어떤 성경에 있을 건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뭘 하겠다? 낙헌제를 드리겠다. 낙헌제.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 여기 용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다윗의 맞쓰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맞쓰길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해석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석학자들이 이 맞쓰길은 일반적으로 묵상이다, 교훈이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하고 그렇구나,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교훈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 맞쓰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막 속상했는데, 막 힘들었는데, 막 어려웠는데, 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고 막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경우, 이거를 뭐라 그런다? 맞쓰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늘 한 얘기,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맞쓰길은 결국 다윗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요?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 게 바로 시편 54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은혜를 받았기에 낙헌제를 드리면서 이 맞쓰기를 지었을까? 자,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0사람이, 이 10은 지역입니다. 지역, 백운 지역, 뭐 이렇게 뭐 제천 지역, 봉양 지역처럼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여기 사울이 누구죠? 사울 왕, 사울 왕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하고 말하던 때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죠.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뭐라고 칭송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다윗이 일약 스타덤에 올랐어요. 막 사람들한테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다윗 최고야, 다윗이 위대해 막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이걸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이뻐요? 기분이 안 좋죠. 여러분들이 가장 예쁜데 누가 그러는 거야? 아유,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예뻐.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니까 사울 왕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왕인데 뭐?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야? 이러다가 저 다윗이 내 왕위를 노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지금은 무슨 신세가 됐어요?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기브아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기브아라는 곳. 근데 그일라라는 곳에 가게 돼요. 그일라. 근데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군과 싸우겠죠. 그런데 지금은 무슨 신세? 도망자 신세예요. 지금 그일라를 도와서 만약에 블레셋 군과 싸우는데 사울 왕이 이걸 알고 뒤에서 이 다윗을 잡아오면 앞에는 블레셋, 뒤에는 사울 왕,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돼서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정부군을 데리고 나가서 싸움을 하니까 군대도 많았고 장비도 많았지만 지금은 도망 다니면서 그냥 자기를 쫓아다니는 몇몇 사람들하고 함께 사는데 그 사람들이 이 블레셋 정예군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자, 신앙에는 어려움이 생기면 뭐 한다? 기도해요. 다윗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저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도와달라 그러는데 저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지켜달라 그러는데 내가 가서 싸우는 게 좋겠습니까? 싸우지 않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블레셋 군과 싸워서 이겼어요.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좋아하겠어요. 다윗, 당신이 영웅입니다. 당신이 우리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노자 밑에 미음이 사울에게 가서 잃은 거야. 지금 우리 그일라에 다윗이 와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을 쫓아다니니까 지금 오시면 이 다윗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다윗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어요? 그일라 백성 때문에 고생을 했잖아요. 그럼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을 숨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군요. 당신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줬군요. 참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웬걸? 오히려 다윗을 고발해서 다윗을 잡아가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싸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배신해. 근데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사울이 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올 때 이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안 넘겨주겠습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요 넘겨준다. 그거 어떻게 해라? 빨리 도망가야죠. 도망. 그래서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면 10이란 동네로 도망가요. 10. 이 10은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친척이 살고 있는데. 우리 친척.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보니까 다른 지파는 믿을 수가 없어.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나의 친척 유다 지파 사람이 이 10은 그래도 내가 친척이니까 나를 지켜주겠지 하고 이 10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됐어요? 그 10에 있는 사람이 또 사울 왕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우리 이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 왕 지금 이 다윗을 잡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도와준 사람도 나를 배신하지, 내가 믿었던 친척도 나를 배신하지. 얼마나 이 다윗이 힘들었냐면요. 그때 상황을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낯선 자들이 나를 일어나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그때는 그렇게 나한테 잘하고 뭐 당신 최고라고 했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돌변을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다윗이 뭘 드리겠다 그랬다? 낙헌자가 뭐라 그랬어요? 즐겁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나를 다 배신해요. 다 나를 죽이려고 해요. 다 나를 욕해요. 그렇게 나하고 함께 있었던 친구들이 나를 좋아했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나를 다 뒤에서 모른 척해요. 근데 즐겁게 감사 예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저 같으면요. 감사 예물을 드리길커녕 내가 이를 빡빡 갈면서 내가 이름을 써놓을 거야. 누구 그랬지? 누구 그랬지? 누구 그랬지? 내가 이 원수를 꼭 갚고 말겠다. 어떤 사람은 인형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바늘을 찍을지도 몰라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 복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 너 잘 되나 봐라.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는 가지도 않고 말이야.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했다? 낙헌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낙헌제. 왜 낙헌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네, 다윗이 보니까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는데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 있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 최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당신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입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고발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게 지금도 사랑하시고 어제도 사랑하시는, 이거를 그동안 몰랐어. 그동안 도망다니다가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묻혀서 몰랐어. 근데 지금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모른 척 하는데 보니까 다 떠났는데 누구만 남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감사하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날 이렇게 돌봐주셨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대하다 보면 평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를 잘 몰라.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때요? 그때 감사해. 병원에 가면 그때 감사해. 아우, 그래도 이나마 다행이네요. 예.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유, 교통사고 났는데 이 정도밖에 안 다쳐서 다행이네요. 평소에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평소에는 감사하지 않아.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정말 내게 있는 것이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이 다윗도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가는데 하나님만 계신 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뭐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면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었다?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중에 사람들이 다 떠나고 배신하는 중에 낙헌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다른 걸 봐. 돈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사람이 최고야. 자꾸 다른 거 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것은 반드시 다 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친했던 친구도 떠날 때가 있고, 내가 믿었던 돈도 사라질 때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약해질 때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건 다 나를 영원토록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 어제나 오늘도 통일하시잖아요. 여전히 힘세시고 여전히 강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서 좀 재밌게 살려고 열심히 이것저것 따라 살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고 마는 거죠. 다윗 배신당했습니다. 자기가 도와준 그일라에 배신당했고 자기가 믿었던 친척 10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런데 슬퍼하지 않아요. 그때 막 속상해하지 않아요. 원통해하지 않아요. 왜? 그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낙헌제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낙헌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그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자,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했더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나를 왕이 되게 해주시고 내 자손도 왕이 되게 해주시고 내 후손도 왕이 되게 해주셔서 영원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믿음의 명문관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세상 것 없어진 것 때문에 속상하지 말고,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해서 막 열받아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0년대 사당동에 예술인 마을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술인 마을은 굉장히 부유한 마을이었습니다. 그 1980년 당시에 예술인 마을은 그 2층 집 이런 집들이 쫙 들어섰는데 집마다 벽난로가 있어서 벽난로.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요즘 벽난로 사람들 많이 갖고 있잖아. 근데 1980년대 벽난로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1980년대 벽난로에 있던 분 있습니까? 아마 그분은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이 다 대리석이었어. 1980년. 아주 부유하게 살던 집이었죠. 그런데 이 집이 부도를 맞아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정리해서 다 이렇게 넘깁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까지 이렇게 다 그 빚쟁이들한테 다 넘기는데 그 다 넘기고 나서 수중에 남은 돈이 1,20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뭐 1,200만 원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지만 80년대는요 라면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80년대 100원이었어요. 100원. 그러니까는 지금 라면이 얼마예요? 900원? 몰라요? 여러분 라면 한 개값 모르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다 잘 사는 분들이에요. 원래 못 사는 사람은 라면 한 개 갖고 사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900원 정도 되는 거니까 한 10배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1,200만 원. 우리 지금 또 한 1억 2천. 그 정도 맞네? 우리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수십억 대 부자한테 1억 2천은 무진장 작은 돈이죠. 그래서 이 1,2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200만 원을 갖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앞으로 살 길도 막막하고 또 집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1,200만 원을 받아갖고 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망해도 왜 내가 망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기도가요 회개의 기도로 바뀌더래요. 어떤 회개의 기도?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치도록 복을 채워주셨는데 11조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에 하면서 돈이 버니까 11조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한 100억 정도 벌면 한 10억을 헌금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몇 분 그래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1조가 100단위, 1000단위 넘어가면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도 11조를 하다가 못한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업은 점점 확장이 되고 11조 할 것 같고 또 사업을 확장하는데 투자를 하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도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1,200만 원이 지금 있지 않느냐.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생활을 못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거 내가 이 중에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요 100만 원을 딱 꺼내서 봉투에 넣어서 그 강대상에다 딱 올려놨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막 후회하고 원망하면 못하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으니까 그래도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해서 100만 원을 딱 드렸어. 다음날 이 1,100만 원 남은 거 갖고 이제 나가서 수표니까 은행 가서 돈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 빚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느냐? 당신 어저께 1,200만 원 줬는데 당신 보니까 제1금융권 빚을 갚았는데 제2금융권 빚을 안 갚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제2금융권 빚을 갚지 않으면 당신 사기죄로 고발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을 가지러 갈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속에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그냥 어저께 그 돈 다 썼다 그럴까? 그리고 그냥 나 모른다 그럴까? 막 그러고 있는데 빚쟁이가 딱 왔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1,100만 원을 주면서 내가 100만 원을 헌금을 해서 못 드리고 1,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 빚쟁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마누라랑 똑같구만. 그러면서 내가 그 100만 원 안 받은 걸로 할 테니까 1,100만 원만 내놓으셔. 그러고는 가버린 거예요. 근데 당장 큰일이 났어요. 집을 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집주인, 자기 집을 산 집주인에 가서 사정사정을 해서 300만 원을 빌렸어요. 300만 원. 그리고 그 300만 원을 가지고 그 당시 월세
보증금 300에 10만 원짜리 아파트를 이제 빌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교회에 가서 새벽마다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나를 그래도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새벽마다 2,000원씩 100일 동안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나마 내가 신앙을 회복하게 하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100일 동안 이제 2,000원씩 드리는데, 이 감사함을 드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지 46일째 되던 날, 46일째 되던 날 남편이 발행했던 당좌수표가요, 이게 결제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지금 그 당좌수표 결제를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구속될 처지에 임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새벽마다 예물을 드렸는데 또 당좌수표 때문에 이 곤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 가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증금 빼서 드리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길거리로 나앉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시더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1.9절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을 받고 너무 기뻐서 남편한테 가서 그랬대.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어. 강하고 담대하래. 두려워하지 말래. 그리고 그 다음날 남편이 이제 밖에 나갔습니다. 저녁에 들어오면 괜찮은 거고 못 들어오면 감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 가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웠습니까?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저녁이 됐어요. 남편이 왔을까 못 왔을까? 왔을까요? 여러분들 일부 예배 때 다 들으셨어요? 남편이 왔어요. 얼굴이 환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 도대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부도가 나면서 사람들이 부도 난 사람한테 이렇게 돈을 주는데 부도가 나면 돈을 안 주잖아요. 저 사람 부도 났으니까 줘봤다 소용없다. 그런데 자기한테 돈을 주기로 했던 한 사장이 찾아와서 2천만 원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 머리카락을 뜯어봤대요. 이게 꿈인가 아닌가. 보니까 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후에 이 여인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정한 100일 중에 절반도 기도하지 못했는데 겨우 2,000원씩밖에 드리지 못했는데 2천만 원의 거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돈으로 재기에 성공해서 7년 만에 반지하방에서 1층으로 옮겼고요. 다시 13년 후에 7층짜리 빌딩을 사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어렵고 힘든데 그렇게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겠어요? 누가 계시니까? 다 떠났잖아. 부도가 나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사람 다 떠났잖아. 다 손가락질하잖아. 다 모른 척하잖아. 그때는 말이야, 아유 내가 돈 빌려줄게, 내 돈 좀 써, 이랬던 사람들이 돈 빌려달라니까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어떤 게요? 하나님 앞에 낙헌제.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떠나 나를 모른 척해. 어떤 사람은 뒤에서 손가락질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이걸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이걸 아니까 어려울 때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낙헌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고. 제가 보면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이런 단계를 다 넘으신 분들이에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정말 이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해주셨고,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셨던 이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힘든 일을 만나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요즘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저는요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계속 좀 잘 누렸으면 좋겠어요. 뭐 인생이 이렇게 환란이 딱 끊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환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 방법대로만 살면 다시는 배신당해도 슬퍼하지 않고 가난해도 슬퍼하지 않고 힘들어도 슬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는데 이것만 잘 지키면 앞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은 정말 평안해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어디에 있는 글이에요? 시편 150편 6절에 있어요. 여러분 시편 맨 마지막이 몇 편 몇 절인지 아세요? 마지막 시편 맨 마지막.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쭉 살았어요. 교훈과 잠언을 묵상집을 냈어요. 이게 마스길이에요. 근데 이 마스길을 내고 나서 맨 마지막에 다윗이 하는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 어려워서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평안할 때 행복할 때 그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찬양할 때 마귀가 도망가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인사하느냐?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 무슨 저렇게 티를 내? 왜 티를 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보고 티 내냐고 욕한 사람들 나 도와주지 않아요. 너 뭐 할렐루야 한다고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냐? 얘기하는 사람들 나한테 그렇게 큰 힘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할렐루야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도 다 이기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다 끝나신 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찬양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도 오지 않고 한 길로 왔던 마귀 7길로 도망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